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이와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오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시는 날이니라. 아멘. 전 세계가 핵으로 인하여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유엔에서도 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 크레용 대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가서 조금 전 7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보고하자 트루만 대통령은 잠시 침묵 가운데 있다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서 일본의 침략전쟁은 멈추게 되었지만 수십만 명이 죽고 히로시마는 초토화되어지고 지금도 원자병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원자폭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핵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원자폭탄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냐고요. 그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사야 7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특별하게 처녀 탄생을 예언한 배경을 보면 당시에 신흥 아수르 국가가 등장하면서 팔레스틴 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그들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와 같이 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이 우리 연합군을 만들자 그러자. 그래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우리 땅을 지키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도 같이 우리와 연합군이 되어서 저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랬더니 이 유다왕 아하스 왕은 싫다는 겁니다. 나는 저 아수르와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그 강력한 나라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들과 싸워서 좋을 일이 없다. 나는 아수르 편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니까 유다가 정말 겨우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이게 질 게 아닌데 진 것을 알고 다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전열을 준비해서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하스 왕이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하스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유대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를 하나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해주시겠다. 저 땅 아래, 그러니까 음부 지옥에서 무슨 일을 보여달라고 해도 그걸 보여줄 것이고 천국에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해도 그걸 보여줄 것이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고 그 징조를 보고 난 후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나라 간섭하지 마세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신경 뚝 끄세요.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아하스 왕을 단번에 처령하셔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에게 권합니다.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아하스 왕이여, 내가 어찌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없게 그걸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다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거부하면서 네가 하나님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후에 전무후무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징조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속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불신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가장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배가 좀 차오르면 그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워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가지고 맛집에다가 올려주고 여기에 진짜 맛있는 집이 있다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밥맛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밥맛이 있었던 사람은 나가서 자랑하는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격해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맹인이신 박창윤 목사님께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창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다니면서 박사 공부를 할 때 눈이 없고 없는 게 아니라 눈 알이 없어요. 아예. 손목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곁에서 수저를 손수건으로 묶어주면 그 묶인 그 수저 가지고서 그냥 모든 음식을 한 그릇에 말아줘요. 김치든 뭐든 간에 그냥 다 말아주면 그 묶여져 있는 수저 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잡수셔요. 그리고 흘리면 닦아드리고 이렇게 늘 같이 지냈었는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보지도 못하면서 다 보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지금 그것도 없어요 하고 내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 이 손이 없는 이 손목만 뼈만 있는 것 같고 옆에 한번 콕 찔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장난하지 마.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이 없고 눈이 없게 됐습니까? 인천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집에 여름방이 되어서 놀러가가지고 갯가에서 놀고 있다가 여기 백운산 가면 저 밑에 강화도 쪽 보면 보여요. 부름도가. 거기가 고향인데 친구가 거기는 북한에서 가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수류탄 것들이 떠내려와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하나 창윤아 하고 던져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덜썩 받는 순간 폭발을 해가지고 이 손이 두 개가 없어져 버렸고요. 눈알이 빠져버렸고 온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됐다고 그래요. 그거로 인해서 자살하려고도 많이 해봤었고 그냥 늘 가다가 전봇대 부닥치고 고랑에 빠지고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 친구 한번 만나서 나도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수류탄을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고 던져줘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목사 그거 아니야.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그 친구 때문에 목사가 됐고, 그 친구 때문에 좌우 살피지 않고 눈 멀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목회를 잘 마치고 지금 은퇴를 해서,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이 김포에다 장애 복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불평불만하면서 삽니다. 왜 내 인생 이러냐고 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 감격과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됐어요. 내 나라 내가 지켜가서 할 거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사야가 다시 다가가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참지 못하는 것은 그의 나라, 그의 교회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참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시고 예배로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부흥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눈 감아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때라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사야는요,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이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면서 이 이사야는 영적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리얼하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사야가 좋습니다. 목사가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요,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2월 설교를 기다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오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할 것 없이 계속 얼마만큼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처녀 탄생에 대해서 아하스에게 전해주면서 이사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이사야는 아직 멀고 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눈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아직 십자가의 고통,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꺾임을 당하시고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꺾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앞에 가서 힘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꺾임 당해 주셔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잡혀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나를 잡으라 하면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해서 잡혀줘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주십니다.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꺾임 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꺾임을 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이사야는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만 알게 되면 그가 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마누엘 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듣고만 있었으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역사를 모르고 마리아가 무엇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조금 기울어지고 할 때 저 북쪽에 있는 콜트족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자꾸 무엇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강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 콜트족이 내려와서 마리아를 강간한 것을 마리아가 말하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입을 봉하고 있었고, 바보 같은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셔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천지를 창조했고 독생자가 탄생하셨다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억지 소리를 하면서 그 말을 하면 그게 잘난 사람입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삐뚤어져서 가출하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그 아들 쳐다보면서 부모가 속 태우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래 주변 나라들은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능력과 표적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722년에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봤으면 유대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결국은 유대까지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많은 역사가 있고 내 속에서 그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내 신앙이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 나도 하나 목장 만들겠습니다. 스스로 몇 명을 모아가지고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어요. 들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해서 그가 또다시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마른 땅에 풀과 같이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요? 나다 엎드려져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그 말씀이 세상에 있는 그동안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른 풀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우리 하늘가족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른 풀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들,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이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것들이 장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것,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어떡해요? 가라고 놔야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일학교에 전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줘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독교는요, 절대 하나님이 나 잘 되도록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복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기업을 사용해 주시고 내 직장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고 기도를 좀 받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가 그렇게 고민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희 남편이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1조를 드려서 한 600만 원까지 매달 11조를 드릴 때는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11조가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니까 정말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앉으라.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11조를 5천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한 600만 원만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드리는 것만 아깝게 생각을 해요. 본인도 하나님 5천만 원씩이 아니라 600만 원만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뭔 뜻인지를 알고 버럭 화를 내고 나가잖아요. 나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11조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1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갖고 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셔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 아수르와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 속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활 지금 이만큼 편안할 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일이 돼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기도가 있게 해주세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때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6.25 전쟁 한번 더 겪어야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쉽습니다.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핵으로 완전 무장돼 가지고요, 누구도 이 북한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6.25 전쟁 총 가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런 건 전쟁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가 반드시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무기 가지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탱크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원자폭탄 핵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할 때 6.25 전쟁 끝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것처럼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임마누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2017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토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가 있는 이 아하스 왕 쳐다보면서 눈물로 외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합니다. 성 안에 가보
이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